조사 심판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과의 관계를 이 시간 혹시 다 못하면 내일 환송까지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택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말씀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경시대에 어떤 영적 거인도 어떤 사람도 죄 없는 완전한 상태에 도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라고 이러한 정언들을 기초로 주장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예컨대 에녹과 다니엘까지라도 죄되고 불완전했다. 그런 가닥에 오늘 주제입니다. 입혀주시는 의만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다. 오늘 핵심 주제입니다. 성경의 어떤 인물도 죄 짓지 않는 거룩한 생애를 사는 경험에 아무도 도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직 그들은 입혀주신 의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함께 연구하려고 합니다. 또 세 번째 주장을 보시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흠 없는 순종을 드리지 못했다 라고 주장합니다. 죄되고 불완전한 것 외에도 그들의 생애는 타고난 본성에 오염시키는 영향 때문에 더럽혀져서 하나님께 간합될 수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입혀주신 의만 의존해야 한다. 이것이 조사 심판 때까지 계속 이어져야 한다. 심판 때도 우리는 오직 입혀주신 의에 전적으로 의지해서만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합니다. 다섯 번째, 그들의 모든 생애,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은 그들의 타락한 상태와 개인의 죄 때문에 흔적을 지니고 있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입혀주신 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 칭의는 그저 어렵다가 칭해주는 것인가? 예, 이들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죄를 가려주는 것이다. 죄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가려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칭의는 심판전까지 계속 우리에게 요해해야 한다. 덮어줘야 한다. 필요하다. 칭의를 받아도 죄는 극복될 수가 없다. 다 성소가 정결해져야만 완전해진다.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칭의는 법정적 조치라고 가리킵니다. 칭의는 우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법정적 조치라고 이해를 합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죠, 그죠? 여하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근거로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로 교회정 믿음과 행함 53페이지 4페이지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인용합니다. 다 읽을 수가 없고요. 그리스도의 임재를 끊임없이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감이나 독선에 빠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선지자나 사도들 중에 거룩함을 자랑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 품성의 완전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들은 스스로가 더욱더 무가치하고 의롭지 않게 보인다. 그러나 주님의 완전을 가장 적게 느끼고 가장 적게 그분께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은 가장 강하게 자신의 완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이 본문을 근거로 앞에 이러한 주장들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다 설명할 시간이 참 부족한데요. 이 본문의 타이틀이 뭔가?
독선으로, 자기 기만으로 그릇된 생활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어진 경고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 완전해, 죄가 없어, 나는 다 구원을 받았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경고물이에요. 자, 또 이러한 구절을 근거로 주장합니다. 노아 술을 먹고 벌거벗었죠. 롯, 아브라함 금방지게 참 배은망덕하게 이기심의 모습이었죠. 모세도 실수를 했죠.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했죠. 다윗도 넘어졌죠. 솔로몬은 생애를 다 낭비했죠. 이러한 위대한 사람들도 다 죄가 그들을 정복해버렸다. 그 위대한 엘리야도 한 여자한테 혼나서 도망갔다. 이런 쭉 말합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했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고, 맞다. 그죠? 맞습니다. 성의 위대한 많은 사람들의 결함과 어리석음이 우리 앞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보시면 안 되겠죠. 하지만 그들이 투정하고 넘어진 것과 다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승리한 것을 볼 때 우리는 용기를 갖게 되어지고 타락한 속성으로 우리 앞길에 놓인 방해물을 극복하게 되어진다. 이 본문을 다 일일이 제가 추석할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하지만 이것만 좀 보셔야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조롱하는 자들이 비웃고 성도들의 유감으로 여길 정도로 그분의 백성들의 죄악을 명백하게 왜 드러냈을까라고 교훈하면서 눈으로 보시면요, 기록된 악을 피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의 의의를 본받기 위해서 기록된 사실을 자꾸 잊어버린다. 이런 사실을 기록한 까닭은 그들처럼 실수하지 마라, 그들처럼 악을 피하라 라는 경고인데 합리화의 모습으로 자꾸 활용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한 몇 가지만 잠깐 언급하고 오늘 본문을 좀 강의하겠습니다. 짤막하게 한 두세 글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의 흠없는 품성. 우리와 동일한 성경의 사람이었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다니엘은 흠이 없는 품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맞나요? 성경은 다니엘을 가리켜서 흠 없는 품성의 소유자라고 나타내었다. 있습니까? 영적 거인 가운데? 또 보세요. 에녹은요, 잘 아시죠? 예수님과 같은 수준의 선하신 인자함, 동정, 연민, 인내, 온유, 겸손, 사랑이 예수님처럼 똑같았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와 같은 12사도는 어떻습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마음과 품성에 있어서 주님과 같이 되었다.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정신을 차리시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보세요. 성경에 어떤 인물도 완전한 순종한 사람 아무도 없다?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요. 미리 결론 드립니다. 완전한 순종 없이 하늘에 갈 사람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수많은 신학자들은 성경에 어떤 사람도 완전한 순종한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칭의만이 오직 우리가 의존해야 한다? 한번 쉬운 예를 들어보십시오. 사단은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아브라함이 복받을 조건을 따르지 못했잖아요. 그러므로 축복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소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온 하늘 앞에서 당신의 종의 충성심을 증명하여 완전한 순종만이
받으시는 바 된다는 것을 나타내며 구속의 경륜을 그들 앞에 더욱더 완전하게 밝히고자 하셨다. 온 하늘은 아브라함의 확고부동한 순종을 경의와 감탄 가운데 바라보고 온 하늘은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칭찬하였다. 완전한 순종 불가능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어그러진 말을 할 것이다. 진리를 삐뚤어지게, 왜곡되게 가리킬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 벌써 재림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은 진리, 일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고 거룩한 진리를 보통 사물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다. 한 집사님이 내일 환송 예배 때 또 설교를 부탁하셨는데요. 골로새 2장 16절요. 최근에 그렇게 훌륭한 분이 그 구절을 중심으로 대속죄를 부인하고 하늘 성소를 부인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음식물의 기별을 부인하는 구절로 해석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자신들의 생각으로 끌어내려서 어그러지게 가르치고 있다.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해낸 것을 표준으로 내세우지만 전혀 표준이 될 수 없는 조작품에 불과한 가르침이 엄청 많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참된 표준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예를 다히 드십시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추석하시면서 재림교회 안에, 적어도 재림교회 안에, 적어도 재림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건강 계획대로 살지 아니하면 늦은 비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과 정언대로 사셔야 돼요. 조작품을 진짜처럼 믿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온갖 것들이 건전한 교리에 섞이고 도입되어지고, 예언이었어요, 예언요. 온갖 것들이 건전한 교리에 도입되어지고 섞일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서글픈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지만 명민한 영적 식별력과 하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사물과 속된 것을 구별해야 한다. 저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구별해야 한다. 특별히 왜 절제가 중요한가? 절제가 왜 중요한가? 왜 절제가 중요한가? 절제는 예수의 재림의 준비의 필수의 한 부분이다. 맞나요?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왜요? 한 예를 듭시다. 절제해야만 거룩한 것이 무엇이고 속된 것이 무엇인가 말 수 있어요. 분간할 수 있어요. 분간. 자, 여기 맞아 안 읽었죠? 속된 것들이 도입된 것은 믿음과 건전한 판단력에 혼돈을 주고 크고 웅장하고 이 시대에 위한 시금석이 되는 진리를 흠잡기 위해서 사단이 뭐 한다? 교회 안으로 막 섞여 넣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며 예를 듭시다. 여러분 에녹도 불완전했습니다. 에녹의 성화도 불완전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내 안에 있는 죄를 없애는 성소 정결 전까지는 아무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라는 설교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무슨 말인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최근에 한 분의 간증처럼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는 그 사실의 말씀에 관한 이해가 어떤 영적 기쁨을 주는지, 체험을 주는지 달라요, 여러분. 달라요. 다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적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뒤에 부분은 생략하고 제가 이 말씀만 조금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 말씀을 예언신이 기가 막혀요. 열 정탐꾼의 말씀으로 해석을 멋지게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위인도 그러하다 말이 무슨 말인가? 실예를, 이 구절에 대한 정확한 예정을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다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향방이 뭐 하는 것입니까? 달라져요. 예를 드는 것입니다. 가나안 변방에서 정탐꾼들은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였다. 그들은 그 땅을 점령할 때 있을 고난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 땅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잊어버렸다. 하늘 높이 솟은 성벽으로 둘린 도성을 바라보고 키가 큰 군인들을 바라보고 철병거를 바라보고 그들의 믿음이 축소되어 버렸다. 쪼그라들어 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노예로 잊어버리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이기지 못해. 그들이 우리보다 강해 라고 마음먹었다.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 없는 정탐꾼들의 말을 자기들도 되풀이했다. 맞아, 안 돼. 그들의 말은 사실임이 입증되어 버렸다. 그들의 마음에 생각이 어떠하자 그들은 입증되어 버렸는데 열 정탐꾼들의 마음과 생각대로 똑같이 마음 먹고 생각하자 그들도 가나안 땅에 올라갈 수도 없었고 사막에서 생애를 허비하다가 죽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결과가 뭐하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떤 사람도 순종이 불가능하다. 맞아. 하물며 우리라 어떠랴. 그죠? 거듭난 바울도 공고하다고 외쳤다. 거짓 안위 속에 속죠. 자, 그러면 먼저 1888년의 기별을 좀 소개할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칭의가 뭔가에 대한 말씀인데요. 존스 와그너의 가르침은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어렵다 하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죄를 가리워주고 죄가 여전히 있는데 어렵다고 그냥 칭해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신자로 하여금 율법에 순종하는 행위자로 만드는 의미에서 의롭게 만든다는 것으로 가르쳤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가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을 실제로 의롭게 만드실 뿐 아니라 그 이상의 일도 해주신다. 뭔가 다시 말하면 불이 박해는 아무것도 없는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실제로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진리요 진리, 복음이요 복음. 여러분, 의를 옷 입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자신 속에 생명을 지닌 유일한 분이셔서 그분만이 의를 행할 수가 있고 행하실 수가 있는 분이시다. 그분을 부인하고 거절하지 않고 시인하고 영접하면 모든 충만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살아 계셔서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가 산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주님께서 살아 계시는 것이며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그의 순종, 중요한 말씀이요, 그의 순종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예를 쉽게 듭시다. 에녹은 예수와 같은 수준의 인자한 사람이었대요. 무슨 말이요? 예수님이 에녹 안에서 걷고 계셨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말이요. 그게 칭의도예요. 칭의. 그것이 바로 칭의요. 칭의. 의를 입혀줬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죄를 가리워주고
덮어주고 여전히 결함과 결점이 많고 실수하는데 어렵다 칭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예요, 가짜. 우리의 믿음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구주가 되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의로 실제로 간주란 말의 의미를 아시죠? 법정 용어요. 간주란 말이 영어를 잘하는 우리 청년들 카운티드예요. 카운티드. 이걸 다른 말로 번역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imputed righteousness로 번역해 놓았어요. 그저 간주해주는 그런 그 한글의 의미가 아니고요, 법정 용어라니까요. 실제로 카운트해준다, 계산 치러준다, 실제로 의롭게 만들어준다라는 단어가 간주라는 뜻이에요. 간주. 믿음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치고 살아계신 반석이신 주님께서 마음에 모신 바 되어지면 그 마음은 하나님의 보좌가 되어지고, 로마서 5장 16절 22절에서 칭이란 단어를 그때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 다스릴 때 칭의가 나오는 거예요. 칭의가 보좌가 되고, 그러므로 살아있는 의, 율법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진다. 그러므로 살았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안에 있는 믿음은, 이 말씀을 환송예배 때 자세히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로마서 3장 21절, 갈라디아 2장 20절, 한결같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율법에 불순종하는 우리를 사단과 제 포로에서 구출해 내어서 그들을 순종의 길에 세워주는 것이 믿음이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 그런 뜻이에요.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어디 길에 세워놓아 버려? 순종의 길에 세워둔다. 신명기 6장 5절 6절의 주석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완전한 순종이 의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의롭다 하심 안에 작용하는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다, 행하는 믿음이다. 속죄는 하나님의 품성, 곧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순종과 참된 조화 일치의 효과가 따르지 않는다면 속죄는 없습니다.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과 참된 화목이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속죄 사업이 맞춰지고 있죠. 예? 속죄란 뭔가? 로마서 8장 5절과 11절 주석. 하나님과 하나됨이 속죄다. 네? 하나됨이 속죄다. 하나님의 품성, 우리의 품성이 된 것이 속죄다. 여러분 공부했습니다. 용서를 받고 의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품성 율법과 조화되는 것이 이루어질 때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속죄가 뭐죠? 마지막 죄가 정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일부러 계속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진리를 알면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들이 조금 그래요, 알면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은 가짜다, 거짓말이다. 이 1888년 기별입니다. 자, 성경 몇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쉬운 하나의 정의 가운데 하나가 뭐죠? 에베소 1장 6절의 말씀, 죄사함.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죄사함을 통하여 은혜로 값없이 being justified,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게 칭의요, 칭의. 죄사함 받은 것은 실제로 의로운 사람이 되어진다. being justified, 의로운 사람으로 되었다. 현재 상태예요. 로마서 5장 16절. 참고로 성경 가운데 칭의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구절은 이 세 구절밖에 없어요.
로마서 5장 16절.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 그같이 아니하고 심판은 한 사람에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지만 은사는 많은 범죄들을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라. 쉽게 이해하십시오. 주님을 통한 무한한 은혜가, 은사가 많은 사람들을 칭의를 갖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한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중죄에 이른 것처럼 주님의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칭의를 받아서 생명에 이른다. 예, 칭의라는 단어가 나온 새 성경 구절이에요. 사도 야고보는 칭의라는 제목으로 가르칠 때 몇 가지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야고보가 누구죠? 예수님의 육체로 말하면 형제들이죠. 그죠? 형제죠, 형제. 따라서 야고보는 순수한 믿음은 이에 상응하는 행함이 없이는 뭐 할 수 없다? 존재 불가하다. 없다. 그러므로 누구를 인용합니까? 아브라함을, 경험을 이야기한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순수한 믿음은 신자들 안에 순수한 행함을 만들어준다. 믿음과 순종은 건전하고 가치 있는 경험을 하게 만들어준다. 구원하는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도 있다. 성경에는 마귀도 믿고 뜬다고 하였다. 하지만 마귀는 순종이 없다. 말로만 한다. 한마디로 입으로만 한다.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고 영혼을 순결케 하지 못하는 믿음은 어떤 사람도 의롭게 하지 못한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애정을 남김없이 십자가 밑에 복종시키는 지점까지 가지 않는 믿음은 절대로 의롭게 만들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정말 믿었다. 정말 믿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믿음의 성질 어떻게 증가할 수 있는가? 바로 행함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칭해 주셨는 것이다. 명백합니까, 여러분? 명백해요. 이 시대에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오류의 어두움들이 우리를 자꾸 에워싸우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불을 확 밝혀서요, 가짜 진짜를 뭐 해야 돼요? 분간해야 한다. 분간해야 한다. 이 어둠이 따사로운 하나님의 사랑의 햇볕을 차단하고 영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그렇죠. 이 가짜 믿음이 우리를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 표준에 속는 거예요. 믿음은 선행을 많이 나가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의무와 희생은 매우 큰 상을 받게 된다. 의무를 행하는 바로 그 행동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의 축복을 내려주신다. 이 말 왜 인용했는가? 칭의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제가 미리 예를 좀 들었습니다. 우리 그 다음 부분은 환송 예배 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가 아주 예민한 주제인데요, 여러분, 앞에 주장한 그 가르침이 온 교회를 지금 휩쓸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속히 오고 싶은데 이 남은 교회가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모쪼록 다시 한번 수리에 드린 188년의 기별에 나타난 그 놀라운 진리가 뭔가를 여러분 이해하시고 삶 속에도 정말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구약의 역사를 바라보고 유대 역사를 우리가 또 기억하고 일곱교회 역사를 우리가 회고해 볼 때 남은 교회를 향한 사단의 전략과 전술이 동일하고 목적 또한 동일한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오늘 우리의 위험이 어디 있는지를 간파하고 지혜와 명철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사단을 승리하고 죄를 극복하고 충분히 넉넉히
정말 평강 가운데 재림을 준비하는 한 백성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더 나아가서 그 지식에 상응하는 실천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통산 식구들, 이 놀라운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삶 속에 이해되어지고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라는 복을 받는 마귀는 도망가 버리고 온 하늘은 경탄과 탐복으로 바라보았던 그 복을 우리 또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안식일에 계명대로 안식일을 준수함으로 어떤 것도 침해할 수 없는 우리 마음의 성소가 주님께서만 좌정하시는 마음 되게 하셔서 주님과 교제하고 서로 성도가 교제하는 거룩한 경험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 충만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이 안식일도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밤이 깊어갑니다. 주님, 처소에 가서 안식일을 보내게 될 때 모든 처소마다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내일 해가 지도록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